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창세기 7장 13절에서 8장 19절까지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읽지를 않고요. 8장 13절에서 19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 나왔더라. 아멘. 네, 8장 13절부터 제가 읽었습니다. 8장 13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이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노아의 가족들과 정결한 짐승 7쌍과 부정한 짐승은 2쌍, 그 다음에 공중의 새들도 암수 7쌍씩 이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그때부터 비가 내린 것이 아니죠.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7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대로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난 후에 7일이 지난 후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이 모든 홍수가 시작이 됐는데 특히 노아 시대 때에 이 40일 동안에 여러분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창세기 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현대의 어떤 과학자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이 기쁨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 그랬잖아요.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육지와 바다 속에 있는 다량의 물들이 이제 솟구쳐 올랐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쁨의 샘들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에서 제가 육지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구의 어떤 한 단면을 이제 떼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지각이 있어요. 지각. 그 다음에 그 밑에 층이 멘틀입니다. 그 밑에 층이 외핵이고 가장 안에 있는 그 곳이 바로 내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땅 속에 있는 지각 속에 있는 이 멘틀 속에 있는 물만 올라왔다는 것이 아니라 멘틀 안에 있는 외핵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있어요. 외핵은 이제
한 그 액체로 여러분들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고, 여기서 이제 암석이라던가 철이라던가 이러한 물질들이 워낙 그 내핵이 뜨거워요. 내핵이 태양열과 맞먹는 약 6000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핵과 인접해 있는 그 장소에 돌이든 철이든 전부 다 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멘틀 바로 밑에 내핵 사이에는 외핵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우리는 마그마라 그래요. 액체거든요. 내핵은 고체입니다. 고체. 그러니까 지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품의 샘들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각의 어떤 일부분들이 터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각의 일부분들이 터지면 여기에서 단순히 멘틀 속에 있는 물들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외핵에 있는 마그마도 치고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그마가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는 이제 노아 시대의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원래 지구는 하나의 지구라 그랬죠, 그죠? 이거를 제가 초대륙, 원래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지구 땅덩어리가 하나다, 이거를 판게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제가 판게아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판게아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로 판게아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판가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판게아는 판이라고 하는 원래 이 히브리 헬라어 단어는 이제 그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이 가이아라고 하는 이 땅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땅덩어리가 하나였다. 그것을 초대륙이라고 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초대륙이 현재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지구는 땅덩어리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6대주로 갈라지고 6대주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셀 수 없는 섬들로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러면 언제 그러면 하나로 된 땅에서 언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여러 개로 지구가 나누어졌을까요? 이것을 이제 판게아 이론이라고 하는데, 일반 과학자들은 약 2억 년 전부터 이제 이 하나의 지구 땅덩어리가 갈라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지금의 이제 지구가 이렇게 많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지구의 상승의 시기를 6000년에서 길어야 10,000년까지밖에 우리는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억 년이라고 하는 지구의 상승 시기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론을 따라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종의 어떤 유신 진화론을 또 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그러나 유신 진화론 자체를 우리는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론을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이렇게 지구의 초대륙이 여러 대륙으로 갈라졌을까? 그래서 우리는 노아 시대 때에 홍수, 그리고 7장 11절에 말한 대로 기쁨의 샘이 터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멘틀 속에 있는 물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멘틀 밑에 있는 외핵 속에 있는 마그마도 올라오면서 하나의 덩어리였던 초대륙이었던 지구가 갈라지고 쪼개지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보는 여러분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땅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바다도 여러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시면 지구의 72% 정도가 바다잖아요. 바다도 여러분 물이 있지만 물이 끝에 닿는 부분에 바다도 지각이 있어요. 지각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땅만 지각이 아니라 해안 속에서도 바다 속에서도 땅의 겉표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지각의 층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다 밑에 멘틀이 있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균열이 생긴 거죠. 바다도 여러분 갈라졌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과학자들이 중앙 해령이 확장이 되었다. 그럼 바다 안에서도 이 지각이 깨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각이 깨어지다 보니까 바닷속에도 멘틀 속에서도 물이 있지만 멘틀을 뚫고 지나가는 이 외핵에서 고온의 마그마가 바닷속에서도 분출된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령이라는 말 있잖아요. 해령. 해령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다 밑에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맥 모양으로 솟은 지형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잘 봤죠? 그러니까 바다의 지각뿐만이 아니라 바다 밑에 산맥 모양으로 솟은 해령에서도 마치 지구에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바로 해안 바닷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대서양 해령입니다. 얼핏 보면 산맥이네 이렇게 보지만 여기는 바닷속입니다. 대서양이라고 하는 큰 바다에 이러한 산맥같이 솟아나온 곳들이 꽤 있어요. 큰 깊은 바다에는 이것을 우리는 해령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말은 육지뿐만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균열 작용이 생겨서 하나의 초대륙이 여러 개로 수십 개로 이렇게 갈라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준 대로 창조의 초대륙은 한 덩어리였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지구의 초대륙이 판으로 갈라졌다. 이걸 이제 격변판 구조론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렇게 대륙이 분열이 되고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보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판계화 이론에서는 7대 판을, 거대 판을 말을 합니다. 유라시아 판 하나, 아프리카 판 둘, 남아프리카 판 셋,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넷, 그 다음에 태평양 판 다섯, 북아메리카 판 여섯, 남극 판 일곱. 그러니까 제일 크게 갈라진 대륙이 현재 과학자들이 볼 때는 이 일곱 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일곱 판들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는 판들을 제가 부차판이라 그랬죠. 부차판을 보면 유라시아 판과 아프리카 판 사이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사이에 요게 아라비아 판이라고 합니다. 요게 좁잖아요. 요걸 부차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필리핀 판도 유라시아, 태평양,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의 그 사이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날 때는 이 거대 판, 이 부차판과 판 사이가 뒤틀렸기 때문에 그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스코 판이 있고, 카브리 판이 있고, 나츠카 판, 요 이제 작은 부차판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자료를 살펴봤더니 뭐 한 16개, 17개 정도 되더라고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다 적지는 않고,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에 기쁨의 샘들이, 큰 기쁨의 샘들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지각의 큰 균열이 있어서 하나의 초대륙이었던 지구가 20여 개 넘는, 뭐 어떤 경우는 막 이 부차판까지 하면 한 60개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현재의 지구들이 바로 이렇게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지금 부분에서 일반인들은, 일반 과학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초대륙은 인정은 해요. 근데 초대륙에서 갈라진 것들이 약 2억 년 이상으로 보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 과학자들은 노아의 홍수 시대에 7장 11절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려졌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비가 얼마나 내렸길래 지구 전체를 여러분 이렇게 뒤덮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지구상에 기록된 시간당 최고의 강수량의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거기 봤더니 미국의 미주리즈 홀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1947년 6월 22일에 42분 동안 305mm의 비가 집중호우, 우리가 게릴라성 호우라 그러잖아요. 1947년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는 시간당 436mm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어떻게 됩니까?
43cm가 비가 내렸으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 주에만 내린 거죠. 전체적으로 내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비를 하늘에서 양동이로 쏟아 부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저 인터넷 포털에서 찾은 내용인데, 인도의 체라푼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세계기상기구인 WMO의 보고에 의하면 1995년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48시간 동안에 총 2493mm의 강우량을 기록해서 48시간 최다 강우량의 세계 기록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2493mm면 어떻게 됩니까? 2m 49, 2m 50cm의 비가 내린 거예요. 이틀 동안에. 뭐 우리 예배당에 여기부터 한 천장까지, 천장 밑에까지 되겠네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 때의 40일 동안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인도 체라푼지라던가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것하고는 상황이 다른 내용이에요.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여기 지금 미국이라던가 인도 같은 경우는 지역적이잖아요. 국지적이에요. 그 지역에만 내렸지만 노아 시대에는 지구를 향하여 지구 전체에 그 비들이 내렸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여준 것처럼 홍수 전에는 이게 지금 요 사이가, 지구와 요 사이가 지금 하늘이거든요. 라키아, 이게 궁창이에요. 둘째 날에 만든 대기권 하늘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둘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늘 위의 물들과 하늘 아래의 물들. 그러니까 첫째 날에 지구를 창조할 때는 지구 전체가 물에 다 잠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첫째 날에 잠겨져 있는 물을 라키아라고 하는 말은 금속판을 쳐서 이렇게 확장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의미를 볼 때 첫째 날에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대기권 하늘 위에 물층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시대 때에는 이 대기권 하늘에 있는 물층이 40일 동안 다 지구를 향하여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물바다가 된 거예요. 첫째 날 상황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요 부분은요, 홍수 후에는 뭐가 사라졌죠? 물층이 사라졌잖아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과학적으로 성경이 증명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던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이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과학지상주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과학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받아들입니다. 과학적인 이론으로 볼 때에도 충분히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0일간의 내린 비로 지구의 가장 높은 산까지 오늘 이제 살펴보는 내용에서 이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7장 13절부터 8장 19절까지 긴 내용인데 거기 이제 한 3분의 2 시간 정도는 노아의 홍수 일지입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어떻게 됐고 어떻게 그 물속에서 존재하다가 배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이 나왔느냐 그 내용을 좀 긴 본문이기는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홍수 전에 배의 승선한 내용을 재차 설명합니다. 이것이 7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 곧 그날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날에가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14절에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어떻게 들어갔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7장 13절에서 16절은. 그래서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그러면서 이 생동물과 생명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아가 초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들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곤충들과 모든 새들 7쌍씩 혹은 2쌍씩을 하나님께서 각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코끼리에게, 사자에게, 바퀴벌레에게, 펠리컨 새에게, 독수리에게, 비둘기에게, 까마귀에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만드신 창조 세계를 지금도 그분이 관여하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Providence of God이라는 거죠. 그러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들어간 다음에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문을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래서 7장 16절의 요 한 부분에만 이제 돼 있는데, 뒤에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내용이 7장 7절과 9절을 보십시오. 7장 7절과 9절을 보면은 똑같이 방주에 들어간 사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7장 13절에서 16절에는 이제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수가 일어난 이후의 상황은 7장 17절에서 8장 14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이 언제죠? 이것은 노아 600세가 되던 해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둘째 달 열흘이라고 했기 때문에 2월 10일 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장 6절을 보면은 이게 600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연대기 도표를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조 연대가 언제냐? 1656년입니다. 그리고 주전으로 보면은 2458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젊은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을 믿는 학자들 간의 연대기의 어떤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르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젊은 지구론을 옹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간 날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것이 창세기 7장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다음에 이제 홍수가 시작되는 것은 7장 10절이죠. 7일 후에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서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다면 홍수가 시작되는 것은 2월 17일이 되겠죠. 2월 17일에 큰 기쁨의 산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얼마 동안 비가 왔느냐? 40일입니다. 밤낮 40일 동안에 이제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7장 10절에는 10일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7장 10일에는 10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말씀을 봐야 되냐면, 7장 여러분, 네. 7장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면 4절. 7장 여러분 4절을 보시면은요. 지금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7일이면 그랬죠. 그죠? 7장 4절에는 지금부터 7일이면 이라는 말이 있는 반면에 7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7일 후에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7일이면과 7일 후에라고 하는 이 문장이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여러분 내용을 봤더니 이거 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7일 후하고 그 다음에 7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여러분 이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함셈법과 제외셈법입니다. 포함셈법은 뭐냐면 시작일을 포함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거고, 제외셈법은 시작일을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장 4절에는 7일이면이라는 말과 7장 10절에는 7일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날짜를 계산하는 셈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월 10일 날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죠. 자, 이것을 포함셈법으로 하면은 들어간 날을 포함하면 10일이 첫째, 둘째, 셋째 쭉 해가지고 이 2월 17일이 어떻게 돼요? 홍수가 시작된 날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포함셈법으로 했을 때 7일이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2월 17일 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외셈법으로 볼 때에는 시작일을 제외하면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1일째가 2월 11일 그 다음 날이 1일째가 돼요. 쭉 내려오면 7일째가 어떻게 됩니까? 2월 17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이라고 하는 말은 7장 4절은 제외셈법으로 보면은 틀리지 않죠. 그죠? 그런데 10절에 7일이 지난 다음에는 시작일을 포함해서 7일이 지난 다음에 홍수 시작일이 2월 17일이 되잖아요. 자, 요렇게 계산하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여러분 없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어 역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CD에서 쭉 살펴봤더니 제외셈법으로 번역한 것들이 이제 뭐 ASB, 달비, 그다음에 NRSV, RSV에 보면은 4 in 7 days. 그러니까 이게 7일이 지나면 7일 안에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로 계산을 해야 돼요? 제외셈법으로 계산을 하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본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7일이 지난 후, 이게 지금 7장 4절을 말하는 거예요. 7장 4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for after가 들어가잖아요. after 7 days가 들어가잖아요. 요건 이제 BBE, NASB, New King James 버전, YLT 버전에서는 똑같은 영역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말고 해석법에 대한 차이에 있어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4절은 우리가 제외셈법으로 읽으면 되고 10절은 포함셈법으로 읽으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히브리인들의 셈법은 시작일을 1일로 계산하는 포함셈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이렇게 포함셈법과 제외셈법을 알고 읽으면 괜찮은데 이 날짜 계산을 모르시는 분들이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7장 4절을 7일이 지난 후에로 번역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히브리 원문을 봤더니 히브리 원문도 7일이 지난 후에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일지를 보면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땅이 물로 뒤덮이고 17절과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뭐 주석할 내용은 없어요. 한 번은 우리가 읽고는 지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본문을 우리가 다 자세하게 못 들어가도 이거는 읽고 지나가면 되니까 7장 17절을 보니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방주를 기준으로 볼 때 방주의 아래에 있는 위치에 있는 데는 이미 물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주에까지 이제 지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다. 자, 40일간이면은요, 2월 17일 날부터 비가 왔으니까 3월 27일이 됩니다. 이때 이미 이제 방주의 물이 차오를 정도로 40일 동안에 이제 이렇게 됐고, 점점 이제 물이 불어나는, 이제 그러면서 물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7장 18절과 22절을 보면 물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40일에 배가 찰 때까지 왔다, 그게 아니라 40일의 전체적인 어떤 기간으로 볼 때는 이미 지구에 모든 게 물이 찬 거고, 어떤 과정이죠. 이때는 40일에 해서 이제 어떤 배가 올라왔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에요. 며칠이 된지는 몰라도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물이 더 많아져서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어떻게 해요? 떠다녔죠.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쳤다 그랬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담겼더니. 이게 40일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이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는데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올랐다. 15규빗은 6.75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그 잠그고도 6.75m가 지구 전체를 덮었다. 그러니까 다 잠겼지요. 그래서 이때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17절과 22절의 문장을 볼 때에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그러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과 생명체들은 살았습니다. 7장 23절을 보면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7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참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들이 얼마 동안 있었냐? 땅에 150일 동안 넘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7장 24절을 보니까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라는 말입니다. 참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150일은 성경의 계산으로 볼 때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5개월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난 날로 계산해서 이어서 생각하면 이때는 7월 17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노아는 배 안에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방주가 어떻게 되냐면 아라랏산에 안착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8장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계속 물에 떠 있게만 되면 들어갈 때 준비한 식량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행위가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그러면서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기쁨의 생각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는 이미 40일이 끝나고 닫힌 거예요. 그걸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늘의 비가 그치고도 150일 동안에 비가 내렸다는 말이 아니고 40일 동안에 비는 그쳤습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어떤 상황들을 다시 내러티브로 이 상황들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그러니까 150일 때까지는 물이 차 있었고, 그 다음에 150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물들을 하나님께서 줄어들게 하셨다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곱째 달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물이 질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상에 있는 높은 곳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제가 설교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것까지 다 자료를 집어넣으면 너무나 많아서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그냥 스케치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물들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산들의 산봉우리가 보입니다. 아라랏산은 사실 터키의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한 장소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물이 줄어들면서 이제 거기보다 낮은 이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죠. 자, 창세기 8장 5절을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이 됐습니다. 아까 일곱째 달이죠. 3개월이 지났잖아요. 열째 달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이제 물들이 많이 이제 감하게 되는 거죠. 열째 달 그 달 초하루면은요, 홍수가 난 지 224일째가 됩니다. 10월 1일이 되잖아요. 홍수가 난 이후로부터 224일째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하나의 액션을 취하는데, 방주의 창을 열고, 노아도 이제 방주에서 창으로 볼 거 아니에요. 이제 배가 멈췄고, 그 다음에 산봉우리들이 보이고, 이제 노아도 이제 감지하는 거죠. 물이 점점 빠지는구나. 그럼 이제 노아는 나갈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나갈 궁리를 해야 되는데, 함부로 배의 큰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까마귀를 내어보냅니다. 홍수가 난 지 224일부터 열째 달 그 달 초하루라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40일이 지납니다. 40일이 지나고 나면은 11째 달 11일이니까 11월 11일이 되겠죠. 홍수가 난 지는 264일째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을 보면 까마귀와 비둘기를 노아가 이제 이렇게 내보내요. 자, 8장 6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어요.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왔다는 말은 없어요. 물이 마르기까지 까마귀는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왜냐면 이미 물이 전체적으로 마르지는 않았어도 산들이 있고 하니까 까마귀는 거기서 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노아는 까마귀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았죠. 자,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왜 내어놨습니까? 지면에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내보낸 거예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온 지면에는 아직 물이 다 마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손을 내밀어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도요, 이제 비둘기를 이제 다시 방주 안으로 데리고 있다가 다시 비둘기를 노아가 내보냅니다. 자,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7일 간격으로 2번을 내보냅니다. 자, 8장 8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2번째잖아요. 그죠? 내놓아 지면에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그 목적은 그거예요. 땅에 물이 말랐느냐. 그러면서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요게 첫 번째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또 첫 번째 내보내고, 여기서 이제 2번째라는 거예요. 7일을 기다려. 이게 11월 18일이 됩니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참 비둘기는 어떻게 보면 까마귀보다는 어떻게 보면 은혜를 아는 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영적인 의미는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감을 잡잖아요. 땅 속에 나뭇잎파리가 있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는 땅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가 감을 잡고요. 12절을 보면은 또 7일을 기다려. 그러니까 2번이나 내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돌아왔잖아요.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면 이때가 11월 25일이 됩니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때 노아가 생각을 합니다.
비둘기가 안 돌아온 거 보니까 이제는 땅이 말랐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캐치를 하고, 다음에 이제 땅의 물들이 마르고 노아가 이제 방주의 덮개를 치웁니다.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방주 안에 머무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식량도 다 떨어지게 되고. 자, 그래서 8장 13절에 보면 601년이 되죠. 자, 노아 600년 2월 10일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11의 날에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입니다. 해가 넘어간 거예요.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물이 거쳤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이 마르고 방주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때가 뭐냐면 8장 14절을 볼까요? 8장 14절 보니까 둘째 달이죠. 아까 첫째 달에 확인을 한 거고, 둘째 달 20일의 날이니까 2월 27일이 되겠죠. 이때 방주의 덮개를 치운 이후에 56일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1월 초하루에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확인하고 곧바로 나온 게 아니라 56일이 지난 거예요. 이때 방주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참 보면 노아가 자기가 판단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8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와이오메르 엘로힘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머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이전부터 방주를 만들고 배 안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것들이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준행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마치는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도 노아가 자기 자신의 추측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노아는 방주를 열고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그리고 배 안에 있는 그 생명체들인 짐승과 그 다음에 곤충들과 새들을 노아는 다 이끌어서 여러분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이후부터 나온 날까지의 기간을 총 계산을 하면 1년 17일이 걸렸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날부터. 들어간 날이 노아 600세 2월 10일이죠.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가 7일이 지나서 2월 17일이었죠. 방주에서 나온 날이 노아 601세 2월 27일이니까 총 1년 17일이 되는 거예요. 날짜로 계산하면 382일 동안 노아는 방주 안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생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8장 17절을 볼까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지 말라 그러면 이끌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생명체들이죠.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 생각, 그걸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베푸시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의 가족도 다 심판하고 모든 생물도 다 심판하고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모든 세상의 역사는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주를 예비하시고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끌어낸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끌어내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설교의 이제 결론 부분이 됩니다. 설교의 이제 결론 부분이 되는데, 노아에 대한 언약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한 6주, 7주 설교를 하면서 중간에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를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 생명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아담과 맺었던 창조 언약 있죠. 최초의 언약이 창조 언약이에요. 그 창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인간과 모든 어떤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생육하라고 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 시대 때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여러분 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 그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창조 언약을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파기한 거예요. 무효화시킨 거예요. 하나님도 무효화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효화시키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가족들과 생명체들을 보존해서 방주에서 보존했다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언약을 하나님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타고 있던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관계로 보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노아와 가족들을 내보내시고 생명체들을 내보내시면서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인간이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줬죠. 그리고 아까 창세기 8장 11절에서 모든 혈육에 있는 생물과 끌어내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물들은 인간에게 다시 귀속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에 그 지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 17절 속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뭘 생각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다.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소위문답 1문 1답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는 모든 사람들을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렇게 청지기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청지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부패하고 땅에서 포악함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악한 청지기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의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그러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수억에서 수십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심판을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홍수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의는 선과 악을 공평하게 제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은 선, 악은 악을 공평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만물의 영장에 지위를 주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와서 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의로운 심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흉문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왜 이렇게 불의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아 가족과 생명체들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제가 성경에 나타난 9대 언약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냐면 어떤 감정이나 어떤 기분이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만큼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기분이나 감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간의 기분과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감정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준거의 틀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이 여러분 성경 66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와의 프로미스 커버넌트예요. 언약적인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말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 기분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창조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조 언약을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으셨다. 인간은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창조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노아와 그 생명체들을 방주에서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믿을 만한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신앙의 기초가 근본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 언약의 기초가 해야 돼요. 하나님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강조한 대로 청지기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유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는 내 것이라고 그래요. 자녀도 내 것, 돈도 내 것, 건강도 내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된다면 내 맘대로 쓰면 돼요. 내 생명도, 내 목숨도, 내 소유도 내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소유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해가지고 내 것이 됐다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유일지라도, 자식이라도, 물질이라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절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내 자유라던가 어떤 내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이거는 불공평하고 마치 하나님을 포악한 어떤 주인처럼, 어떤 인간을 옥죄이고 그럼 인간은,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 계획과 내 삶은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의 성경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이러한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십시오.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죄인들인 우리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왜 죽으셨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이라는 전제를 달죠. 자, 살아있는 자들이 뭐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포함이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는 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다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삶의 목표와 목적이 뒤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냐면 다시는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는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너희 몸은 그랬죠. 자, 우리 구원받은 여기는 육체와 정신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인간의 전인적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내 거다.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죠.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뭐 입으로는 구원받았다 가볍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